원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죄의 기원을 알아야 된다. 둘째는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경위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그 죄가 어떻게 내게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기원을 배워 알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경위 마지막 시간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과 그 유혹에 넘어간 단계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그 능력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피조물인 천사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 이게 배반의 내용, 곧 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유일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유일신이 부정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피조물인 천사들이 자기들을 신격화한다고 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 되는 것 아니고요. 또 천사들이 피조물인데 자기들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한다 그래서 하나님 도전받지 않습니다. 제 자식이 제게 도전한다 그래서 제가 도전받습니까? 결코 도전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도전받지 않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한다고 창조주가 도전을 받으시겠어요? 무시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유일신을 부정하고 피조물이 스스로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에 도전하는 이 세 가지의 한 가지를 향한 내용은 스스로 안식을 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 해서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배웠듯이 죄를 교만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속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어리석음과 미련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곧 첫 조상을 인류의 조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생 주시기를 원하셨고 천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그 영생을 향한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바라셨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네 임의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명령을 바라셨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뱀의 형태로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한 것이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살펴본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 명령에 부정적인 반응을 인간이 보이도록 종용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선악과 따먹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벌하실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라. 배반의 내용을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죠. 전이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귀는 또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혼자 하나님 되려고 하느냐? 유일신을 부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될 수 없다. 유일신 부정해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신격화시켜라 이거죠. 피조물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자기 본성대로 타락한 악한 본성대로 이브를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지 사탄의 말을 신뢰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은 경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돼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일 건지는 순전히 우리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 살면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올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기 때문에. 왜? 내가 선택했으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첫 단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바라본 것이에요. 의심을 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의심을 품을 때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 얘기 드렸죠. 6가지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는데 영적 싸움에서도 이러한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을 수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죄의 유혹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라는 6가지 내용이 없이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6가지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진리의 띠라는 띠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리로 띠띠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들이요,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애누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피조물에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말씀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도 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인 게 아니고 초합리적인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내일 놀자, 내일 보자 그러는 말을 하루살이들에게 내일 만나자라는 말이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불합리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갭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요, 가타부타 이렇게 판단하시거나 계산하시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의 구성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주제, 곧 예수님의 한 가지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셋째는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네 번째, 그 성경 말씀이 오늘날도 현 시점에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거 우리가 배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심을 가진 이 이브가요, 뭘 했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 계속해서 선악과를 바라본 것, 이것이 이브가 죄를 짓게 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서 자연히 애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현이라는 희대의 가수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쪽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고요. 세상 것 바라보면 세상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주일 한 번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중에 성경 공부하시고요. 홈셰프에서 꼭 한번 복습하시죠. 그것도 그렇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바라봄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시기 소원합니다. 설교도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되풀이하셔서 반복해 들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죄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물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도색 잡지 등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그대로 두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때까지는 격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강할 때까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죄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그 사물들이 있고 나를 유혹하는 관계들을 아직도 유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바깥에서 살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맛보는 쾌감은 결국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해로운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쾌감을 맛보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암직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꿈을 갖는 거예요. 맨 처음 먹음직도 했잖아요. 그죠? 쾌감을 따라갔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뜻없이 아담을 짓지 않으셨어요. 진화론은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통한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화된 존재니까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했으니까 우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뜻 없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뜻 없이 살자라는 얘기죠. 근데 창조론은 뭐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지어짐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쾌감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는 꿈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의 목적을 품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공격이에요? 누구의 유혹이에요? 마귀, 사탄의 유혹이에요. 공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없이 아담을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아담을 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생명 이전에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분명히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부모도 모르는 이름을 알고 계셨다고 증거하고 계시므로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고 사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만드는 우리의 습관과 내 주변의 사물과 내 주변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위켄드가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거는요,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나름대로 꿈을 가지며 또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꿈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큰 집 세우기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큰 기업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아니 대부분은 돈, 자식 걱정 없이 그냥 걱정 없이만 살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집 세우려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거기서 내가 좀 편하자는 겁니까? 큰 집을 통해서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큰 기업을 이루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를 하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성공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감과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그 안식을 위해서 목적하냐는 거죠. 이게 죄성이래요. 이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문제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랑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마귀, 곧 마왕이라고 말하죠.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 악한 왕인데 이 공중권세를 하나님의 마귀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마치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의 공산당은 지금 합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한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마귀는 불법자예요. 합법자예요. 자기 세상, 이 공중에서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사단이라고 불려요. 뭐예요? 불법자라는 얘기예요. 도둑이요, 대낮에 그냥 길 걸어가면 도둑이에요? 안 도둑이에요? 안 도둑이에요. 도둑질하던 사람이지만, 안 들켰지만 도둑 아니에요. 그런데 담을 넘는 순간 침입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지요? 담을 넘는 순간 침입죄요, 훔치는 순간 도적이 되는 거고, 칼 들이는 순간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죄질이 달라요. 주택 침입죄와 도둑죄와 칼을 들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죄질이 다르죠. 그런데 세 가지 다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공격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 공중권세,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라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그를 부르기를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불법이기 때문에 도둑이 우리 집 담을 넘는데 도둑이야! 그러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죠. 도망가요. 그런데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훔쳐가면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인생의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잠잠으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와서 그들이 영적 죽음을 맞이했고, 우리 역시 동일한 공격을 받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이 세 단계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늘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경위, 이 단계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공격하는 거는 사단과 칼 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단과 땅 뺏기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단의 세력을 줄이고 내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공급하세요. 너는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믿는 영혼으로 바꿔놓는 게 뭐예요? 그 다스림 받지 않던 영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으로 돌려세울 때 사단의 나라는 축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월급 주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수당 주시고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무기 주시고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작전까지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속수무책으로 곧 전투에 임하려 하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한 거로 그저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 없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내 자식이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데 꼴 좋다 그러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 때 축복받아서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좋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려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그 3m 넘는 그 장수랑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칼을 갈았습니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민이 잠깐만 그러더니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시냇가에서 자기 손에 맞는 차돌맹이 있죠? 물맷돌을 5개를 골라 줍습니다. 자기 손에 맞는. 그러더니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달려나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손수 고른 물맷돌 5개를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자기가 했지만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달려가 가지고 그냥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골프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장사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밤잠 안 자고 공부했고, 나는 잠을 줄여가면서 직장생활 준비했고, 나는 아픈데도, 허리를 다쳤는데도, 목이 아픈데도 골프 연습을 시키고 있고 또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의 노력이고, 이것 위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맞짱 뜨리라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플러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기에 하나님의 평탄케 하심, 여기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더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이 죄에 빠지지 않는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죄는 세상에서부터 쫓아나온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쫓아온 게 아니라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먹음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므로 세상 곧 사탄 마귀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죄는 순간에 지을 수 있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한 5분 걸렸을까요? 한 10분 걸렸을까요? 고민하다가. 근데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앞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